로마서 12장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나는 이 은혜를 통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주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있다. 너희는 자신에 의하여 너희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필요한 것에 의하여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건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정한 때 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성하게 또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불필요한 사람요. 이 땅에 불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의해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잘못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고 대우받습니다. 즉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즉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볼펜은 볼펜으로 사용될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치 있죠. 볼펜을 망치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반대로 망치를 글씨 쓴 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능률이 오르지 않죠. 망치는 망치로 쓸 때 가장 능률이 좋죠. 이 만든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하냐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자녀도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살펴야죠. 부모는 자녀를 잘 살펴가지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가지고 자녀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죠.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학교 선생님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요. 가장 정확히 살필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형제, 가족들이 가장 특징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특징을 따라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도와야죠.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 사용이 됩니다. 모든 만든 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죠. 뭐가 없을 때는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에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성공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완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떠나서는 삶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포 상립교회 백영규 목사님은 그랬어요. 성경이 집이라고. 목사는 성경이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성경이 집이에요. 성경 안에 살아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단번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 한 부분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미래를 향한 준비를 가능해도 준비일 뿐 시간과 공간에 필요한 삶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날의 일을 그날에 정리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행동도 병들고 삶도 병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필요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겐 맡겨준 사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시대와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고유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르는 그 삶은 자신의 삶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에게 믿음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알 수 있죠. 즉 자기 삶의 중심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옮겨져서 사느냐 이 자기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만큼 사느냐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일을 완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죄를 범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벗어나 범한 쪽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해지면 온전하게 성공할 것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좀 더 강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